오늘 하루도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이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형들 손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요 종살이 옥살이로 공경에 처했던 요셉이요 산전수전을 거쳐 애굽의 총리가 된 후로 자신이 요셉임을 숨기고요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시험함으로써 이제는 정반대로 형제들이 공경에 처하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앞서서요 극심한 기근으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 요셉은 일부러 저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여 둘째 형인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는요 형제들에게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풀어주겠다며 시험을 하게 되지요. 20여 년 전에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함을 시험함과 동시에요 동생 베냐민을 만나보고자 하는 요셉의 의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잃고요 막내 베냐민까지 잃을까 노심초사하던 노부가 된 야곱이요 잃게 되면 잃으리이다 하는 결단으로요 막내 아들 베냐민의 애굽행을 허락하게 되면서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금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저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요 요셉 앞에 절하면서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양식을 사고 볼모로 붙잡혀 있던 시므온도 풀어내지요. 그런데 요셉이 다시 한번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이번에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았어요.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 옥에 가두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양식을 맡은 청지기에게 모든 형제들의 자루 속에요 양식과 함께 저들이 가져온 그 양식 값을 도로 넣게 하고요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잔도 함께 넣게 해서는요 저들에게 누명을 씌워 은잔을 훔친 혐의로요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며 겁박을 합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잡아두려 했던 것,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서요 형제들을 시험하고자 함도 있지만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 이하를 보면요 이번에는 베냐민을 핑계로 형제들로 하여금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오게 하려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를요 그렇게라도 요셉은 만나보고자 했던 것이요 그런데 넷째 형인 유다가 요셉 앞에 나서면서요 뜻밖의 일이 전개됩니다. 16절 이하에 유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요 더 이상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고하지요. 종들의 죄악, 곧 과거의 자신들이요 동생 요셉에게 범했던
끔찍한 그 죄를 포함한 그 죄에 대한 고함입니다. 비록 수십 년이 지났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우리 형제들의 죄악을 찾으시고 그 죄값의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요. 요셉의 형제들은요, 의기투합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숨겼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도요,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겼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수십 년간 자신들의 죄악을요, 숨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었던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은요,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의 숨겨진 죄악을 찾으시고요, 저들의 죄에 대해서 공의의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고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으시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며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물으심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에덴 동산 어디에 숨었는지를 몰라서 찾으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담의 죄에 대해서요, 공의의 책임을 물으셨던 것이지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는요, 모르쇠로 일관하게 되자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물으시지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또한 정말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심이 아닌 겁니다.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죄에 대한 공의의 책임을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럼요, 절대 공의이신 하나님 앞에요, 숨길 수 있는 죄악은요, 결단컨대 없습니다. 어찌해야 하는 건가요? 어찌해야 하는 건가요? 죄는 숨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러내어 자백하고요, 회개함으로 해결해야 하는 법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사도 요한이요, 이렇게 전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요, 자백하면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요셉도요, 형제들의 죄악을 그냥 숨겨주고요, 덮어줌이 아니라요, 도리어 형제들을 시험함으로요, 저들로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게 하고 자백하게 합니다. 회개하게 하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여기에 넷째 형 유다가요, 엎드려 자백하며 통회하며 고하고 있는 겁니다. 막내 베냐민만큼은 안 된다면서요, 자신이 몸소 볼모가 되어 옥에 갇히겠다고 나서게 되지요. 노부이신 우리 야곱에게는요, 라헬에게서 난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있는데 그중 요셉을 먼저 잃었고 이번에 베냐민마저도 잃게 되면 아버지 얼굴을 뵐 면목이 없을 뿐더러 아버지께서 쓰러져 돌아가시게 될 것이라면서요, 차라리 자신을 옥에 가두고 동생 베냐민을 돌려보내줄 것을요, 자신이 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면서요,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 자기의 죄를 고합니다. 이 말씀이 3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시지요? 유다요, 실은 20년 전에요,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 손에 팔아먹은 장본인입니다. 그러니 유다에 대해서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분노와 원한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고하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는 유다를 보면서요, 이어지는 말씀의 요셉은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며 형제들과 얼싸안고 울면서 재회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과거의 그 분노와 원한을요, 씻을 수 없는 그 상처요, 그 아픔을 내려놓고요, 형제들과 얼싸안고 엉엉 울면서 재회할 수 있는 그 용서의 마음이요, 용납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을 가능케 한 것일까요? 무엇이 요셉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움직이게 한 것일까요? 유다의 그 죄에 대한 고백이지요. 유다의 회개와 참회가요, 요셉의 용서로요, 하나님의 용서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3장에서요, 야곱이 20여 년 만에 형 에서와 다시금 재회할 때도요, 과거 형에게 자신이 범한 죄를요 고하면서요, 하나님께 한 대 맞아 다리를 절뚝이면서 형 앞에 7번 절하며 나아가시오. 그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용서하고 서로 얼싸안고는 엉엉 울었다고 전합니다. 그때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라고 고백했던 거 잘 아실 겁니다. 참된 회개와 참회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요,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요, 용서하시며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기 유다의 회개와 참회에서도요, 용서하시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얼굴이요, 요셉을 통해서 다시금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다 한 사람의 죄에 대한 회개와 참회가요, 유다 혼자만이 아니라요, 다른 10명의 형제들에게도 나아가 분노와 원한이 가득할 법한 요셉에게까지요,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자비의 얼굴이요, 임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유다의 회개요,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깨우치게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한과 같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물으시고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유다의 죄에 비해서요, 우리의 죄가 결코 가볍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시험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중요합니다. 숨김과 회피요, 변명과 핑계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우리의 응답은요, 회개여야 합니다. 참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죄악을 찾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만을 찾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참여하는 자를요,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자, 자비를 베푸시고자, 용서를 베푸시고자, 하나님의 얼굴을 그를 향하여 드시고자 찾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 애통함의 회개와 참회함으로요, 나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의 죄악을 찾으신 하나님, 나아가 회개하는 자를, 참회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고하며 회개합니다. 참회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애통해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우리로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충만케 하셔서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자리, 참회하는 자에게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사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